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아버지 축복받는 그런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또 7년 반, 1년 반 동안 남북 간에 또 이렇게 많은 전투와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추대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참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분이 좀 특별한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앗 여하림 곧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마음은 늘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고 여호와와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아 지금 이스라엘 왕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마음의 그런 은혜를 늘 새기고 있었기에 다윗의 그러한 삶은 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참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러기에 위기 때마다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갖다 쭉 읽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계가 성막과 분리되어서 길앗 여하림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지난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모셔 오려고 갔다가 참 바르게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게 소가 뛰는 바람에 이제 걔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갖다가 받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한편 마음에서는 참 애리고 아팠지만 그랬다 어쨌든가 그것을 바로 옮겨오지 못하고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켜보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가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궤에 딱 언약궤를 꿰서 어깨에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메어 오니까 올 때 6발짝을 옮겼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갖다 형통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 메어올 때 얼마나 그가 기뻤던지 그냥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을 다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이 임하고 또 형통함을 받는 것을 갖다가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그에게는 믿음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리고 성막과 장막 가운데 모셔 두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만들어진 게 성막을 지금까지 얼마나 됐을까요? 1446년 뭐 이렇게 출애굽 시간을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한 400년, 400 몇십 년, 거의 450년 가까운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 성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00여 년을 갖다가 쓰고 있으니 얼마나 이미 그 성막이 얼마나 낡고 변색이 됐겠습니까? 또 낡고 변색되면은 새 거는 빛이 나는데 이제 그게 낡고 변색이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웅장해 보여도 아무리 건물도
보면은 새 건물들은 참 이게 빛이 반짝반짝 나면은 아름다운데 낡고 변색되고 퇴락되고 그러면은 아무리 큰 건물이어도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런 성막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지난 400년 동안을 갖다 넘게 사용하던 성막이 낡았으니 뭐 개선도 하고 뭔가 새롭게 손을 보면서 지금까지 왔겠지만은, 그러나 이동형 장막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낡고 또 뭐 변색되고 아무래도 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그런 다윗 왕에게 참 주를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성전 곧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곳에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꽤 좀 시간이 흐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의 그러한 생애를 보면은 초반에는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 암몬도 모압도 뭐 그다음에 뭐 아람도 그다음에 블레셋도 다 이제 정복하고 그들과 이제 뭐 조공을 받고 바치는 형태로 이제 다 그들을 지배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로 돌아다닐 때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7장과 같은 이런 것이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지금 뭐 전쟁을 갖다가 뭐 지금 저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뭐 그들과 막 정말 전쟁을 하고 뭐 피를 흘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의 성막이나 이런 회막의 장막의 그러한 모습들이 잘 눈에 들어오진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편안히 있어요. 매일같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뭡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막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게 아니야. 너무 낡았어.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제 그가 다윗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의 2절입니다.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장막 안에 이제 휘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멋있는 그런 왕궁의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내다보니 그 성막,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성막 낡고 오래되고 다 변색된 그런 장막 가운데, 그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데, 이거 정말 마음이 참 편치 않다.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존경받고 참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되는 그러한 뭔가 그런 성전을 갖다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선지자 나단에게 전하니까, 여기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시여,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을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도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갖다가 이제 전한 것이죠.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모신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나단도 나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참 왕이 다윗 왕이 뭔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재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인부를 동원해서 짓는다면은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성전은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성전 건축을 갖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복이 될 줄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사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을 여쭤달라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좋다라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다윗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알겠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정도로 오직 여호와만을 갖다 의뢰하며 지금까지 왔음을 갖다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임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의 말씀은 계획의 그 말씀은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갖다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여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은 이게 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내가 말이야 내 백향목집을 갖다 나한테 지어달라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 언약궤는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성막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조차도 빼앗겼다가 겨우 이제 찾아온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 번도 이게 지금 400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뭐 사사도 여러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사울 왕위도 벌써 이제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달라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바도 없고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갖다 건축하겠느냐라고 우리 5절에 말씀하시고, 또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했느냐. 그런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신 거죠. 한 번도 누구한테 언지를 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런데 다윗이요 정말 그게 주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그가 보기가 좋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게 느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그가 오직 여호와 그분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의 마음이 참 주를 향한 열정이 있음을 갖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정말 기쁘고 정말 흐뭇해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언제 백향목을 갖다가 집에서 나를 갖다가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그 배경에는 너가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너무나 정말 귀하구나.
지금 그런 말.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윗에게 부어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았고. 그렇습니다. 추운 것 같아요. 춥지 않아요? 선풍기. 추우면 꽂아주세요. 우리 아연이가 옷을 입어서 추운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실 다윗은 목자잖아요. 양을 쫓고 양을 쫓아다니고 하던 그 양식이에요. 뭐 대단한 집안의 뭐 귀족 뭐 어떤 그런 집안의 아들도 아니에요. 뭐 또 많이 배운 그런 뭐 학자 집안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예요. 정말 당시에 이스라엘에 다 많은 젊은 아이들이 다 하던 일들이 양치는 일인데 그 양치기, 그 양을 따르는 자 중에서 택하셔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주관한 주관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갖다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이 한가운데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별.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이스라엘 안에 많은 왕이 있었고, 많은 정말 주가 있었고, 많은 또 장군들이 있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또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은 다윗이라고.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내 이름을 갖다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근데 그 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3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라. 근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양직이었어요. 양 쫓는 그러한 양직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지도, 내가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던 그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언제 내가 너한테 집 지어서 달라고 얘기했냐? 그런데 그런 마음을 너가 가졌다니 너무 귀하구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지금 흡족해서 사랑이 그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지금 말씀을 갖다가 우리 17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여기서 뭐라고요? 내가 양직이어서 내가 주관자로 왕으로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있으면 사사시간 사실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되는 사사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은 그때 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또 막 그런 뭐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막 이런 주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들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이 왕을 이어가서 왕을 나라를 갖다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왕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섰던 사울은 정말 굉장한 그러한 인기와 외모와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버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왕위가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다윗 너를 갖다 축복해서 너의 후손들에게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특별히 이제 12장 말씀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씨라고 하는 이 씨는 사실은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다면 내 씨들을 이렇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썼을 텐데 여기는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윗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견고하게 그의 나라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또 그 다윗이 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우리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의 집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정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 이 말씀은 어느 개인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또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실 주시는 대상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메시아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렇습니다. 곧 다윗의 후손에서 내 아들 그리스도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다윗의 왕위와 왕가를 갖다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하기까지 20
명의 왕을 갖다가 계속 향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고 역성혁명을 통해서 또 뭐 누가 되고 또 뭐 누가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반면에 남유다의 그 다윗의 왕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이 땅에서의 영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영원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실 텐데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은 다 잠시 잠깐이고 길어야 70이고 80이고 그 대를 갖다 아무리 이어간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이다 계속 영원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주겠다. 그의 한 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이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했는지 내 집에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왕위가 또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냥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너가 잘못해도 그래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갖다가 좀 채찍을 주고 고난을 주겠지만 내가 그냥 사울의 집에서 은혜를 거둔 것처럼 그렇게 거두지 않고 내가 영원히 축복하고 함께하고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왕들을 세울 때 내가 뭐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갖다가 왕으로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그런 축복을 주시지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적인 축복인데 다윗에게는 선행되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바치다 또 바치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럴 뜻도 없었는데 다윗은 자신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건축해 봉헌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시는 말씀같이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왕조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심으로써 영원히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은혜를 그래서 참 이 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속의 은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정말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고 아무리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과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러기에 오늘 우리 다윗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복을 받고 또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